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지난주에 2장에서는요. 겸손을 통해 하나 될 것을 촉구함,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함,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보았고요. 3장에서는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안전함. 주를 기뻐하는 것이 안전함. 그럼 주를 기뻐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참 그 사람 마음에 들어, 성격 참 좋아, 이 모든 것에서 포함된 게 그 사람의 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어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육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토바이 타는 오빠가 뒤에서 태우는 그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오빠 믿어, 야 타, 오빠 믿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빠 믿으면 뒤에 타는 거고 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 그죠? 오토바이 탈 때.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새길로 빠지면 제가 미국에서 직장에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하는 것 같은데 티네이저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컨트롤 못 하니까 오토바이를 그냥 타겠습니까? 이게 속도감에 이게 빠져가지고 막 그냥 이기지도 못하는데 그걸 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뒤에 탄 여자애가 죽었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그 뒤에 탄 여자애가 바로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근데 19살짜리인가 그런데 되게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였는데 그 미국에서 이쁜 애들은 우리 사람들이 보면 다 영화 배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다 진짜 예쁜 애들은 다 저 얼굴이면 저기 영화 배우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양인들 좀 잘생긴 사람 영화 배우 하는 것처럼 그 느낌인 것처럼 그래서 저렇게 이쁘고 참 사랑 많이 받아야 할 애가 이렇게 가정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 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 어떤 환경을 봤냐,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저렇게 삶이 19살의 사고로 저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또 한국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오토바이를 타면 그 운전자는 꼭 헬멧을 쓰는데 뒤에는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저 이기적인 사람, 자기는 헬멧 쓰고 살라고 하고 뒤에는 저게 안 씌워주는 게 자기가 안 쓰고 뒤에 사람을 여자를 쓰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될 때가 있는데 이건 새길입니다. 제가 rabbit trail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잘 빠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반대잖아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는 정욕인데 정욕적인 삶,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이렇게 맞부딪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육신을 자꾸 쾌락으로 우리를 잡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한답니다.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랍니까?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라. 물론 그게 좋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가 좋죠. 우리 육신은.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빠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너희들을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욕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안전하다는 뜻으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성경에서 나와 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거짓 교사들은 뛰어난 말솜씨로 우리들에게는 항상 불평해라. 너네가 가진 게 없다. 저 부자들 봐봐라. 너네는 화를 내라. 분노해라. 이 좌파들이 항상 그래요. 분노해라. 너네 가진 게 없으니까. 저 강남 빌딩들. 저걸 쟤네들만 가졌다. 그러면서 분노하라고 그래요. 그럼 분노하면 우리가 강남 빌딩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강남 빌딩 가질 수 있으면 우리도 분노하죠. 근데 강남 분노하잖아요. 누가 갔는지 아세요? 그 좌파들이 가져요. 좌파들이 강남 빌딩을 지네가 가지려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국민들을.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걔네들이 뭐라고 해요? 야, 강남에서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너네는 들어와서 살지 마. 지네는 살면서. 그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런 애들이 자꾸 좌파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정치에 대해 1도 관심 없지만 정치 무슨 관심 있어요, 정치. 그러니까 자꾸 위선자들이 뭐 우파는 위선자가 없습니까? 우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좌파들은 대놓고 얘네들이 위선적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우리한테 분노하라고 하면서 또 말은 또 그래요. 뭐 환경 보호하고 뭐 인권 타령을 정말 하고 여성의 인권 막 하면서 항상 자기네들이 뭐 모든 거를 다 하는 것처럼 또 동물 보호 이런 것들 단체들 보면 다 시민단체들 얘네들을 하는 거 보면 다 결국 좌파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분노하라면서 그 우파한테는 아니면 부자들한테는 분노하라면서 항상 거짓으로 우리한테 평안하다. 그 김재동이 취업생 20대 여자애한테 괜찮아 너는 이쁘니까 그런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패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서서히 바다에 침몰하는 큰 배와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배는 침몰을 합니다. 그 지구가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끝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가 뭐 특별한 종말 이단들 종말 뭐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런 이단 그들과 같은 종말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언제 온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종말이 오는 거는. 그래서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를 찾아야 이 지구에 침몰하는 지구에서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3장에는 개라고 표현됩니다. 개. 재밌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욕이 다 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악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살을 베어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보다 정욕을 더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쾌락, 정욕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개가 되나 봐요. 원래 모습으로 변신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깨닫지 못하며 탐욕이 많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성경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욕과 탐욕이 삶의 목적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잘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술 먹고 철학적으로 막 항상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술을 먹고 듣기 좋은 말로 철학. 근데 그게 다 개철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개가 많으니까 개철학이죠. 그리고 남을 판단을 잘하고 자기를 의롭게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는 절제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야 니나 잘해 그래 니나 잘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예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한테 판단을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 심판석에서 판단 받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용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자기 자유를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고 누가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버리면 그들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중요시 여겼던 것이 우리가 혼자 하면 자꾸 이렇게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뭔가를 너무 좋아하면 믿음을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6장 10절에는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이 그들의 믿음의 전체가 돼버리니까 돈 때문에 돈을 탐내다가 믿음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말하면 또 극단적으로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소유를 주장해요. 그래서 항상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무소유화하고 자기는 풀소유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소유를 원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아니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항상 웃긴 게 그 성도들 중에서 목사를 이슬만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즐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사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목사는 무소유를 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서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주봉석 씨인가요? 이름도 항상 얘기하는데 까먹어요. 깜빡깜빡해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는 풀소유하고 남들은 무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날도 그 사람의 책인가요? 그거 가만히 비로소 서 있으면 보인다, 멈추면 보인다, 그런 책을 아직도 그 프레이즈를 쓰는 사람들도 TV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km 가는 거 아닙니까? 30km, 50km, 8차선 도로에서 30km 가는 이유가 얘네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8차선을 만드냐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2차선으로 만들지. 왕복 2차선으로 만들면 안 그래도 30km 그냥 갈 텐데. 왜 걔네는 8차선을 세금 낭비하면서 8차선 만들고 30km로 가라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위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체는요, 여러분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육체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말하는 거 우리 육신이 너무 좋아합니다. 쾌락도
다 포함된 거죠. 근데 그런 걸 신뢰하지 말래요. 그래야지 맞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자꾸 우리를, 여러분 그런 것들, 이 정욕적인 게 싫습니까? 당연히 좋죠. 우리 육신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혹에 넘어가기에 너무 쉬우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랬냐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야, 너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도 잘났어 말합니다.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그죠?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켜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피부터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 핏줄부터.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는 바리새인이요. 왜냐면 바리새인이 율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다 보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할 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단을 핍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었고 율법자 중에서 율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기를 비교해 보면 나도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뭐 율법이라든지 거룩해 보이는 걸 신뢰하는 게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보시면 아미시라는 단체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단체. 이 사람은 거의 1700년 식으로 살고 있어요. 말 타고 마차 타고 전기를 안 써요. 전기 쓰는 게 악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척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거룩한 척은 거의 아까 말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호박씨를 그렇게 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마을 단체에서 그렇게 마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밋이라는 그런 단체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현대 문명의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문명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세속적인 거다라고 치부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살자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불교가 그러죠. 그럼 불교만 그렇습니까? 수도원 생각해보세요. 천주교도 그렇죠. 거기서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걔네들은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게 하면서 그런 것에서 거룩하게 하는 거를 자꾸 찾아요. 그런 거에서 찾아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세속적으로 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기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없는 그게 아니라 쓰지만 그나마 바른 식으로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이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불교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등지고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네들도 그렇게 떠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되냐, 너네들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은 거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을 감사하면서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도원, 아미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이 뭐입니까?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거룩한 것들이라면서 세상적인 거를, 세속적인 거를 다 이렇게. 그래서 뭐를 하나의 조건을 걸어가지고 뭐 전기는 악이다.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수도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천주교.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니까 자꾸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니까 딴짓거리 해가지고 고아원 만들고 이렇게 그 아이들 엄마들 아빠들은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출연이 되잖아요. 걔네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부패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장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림이 바로 올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사는 그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결혼할 때냐, 결혼보다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시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요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살아보니까 아닌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좀 약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부들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데 술 담배는 그렇게 많이 해요. 자꾸 이렇게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술 담배로 다 퍼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거를 허용하고 좀 허용해야지 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 이상한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율법을 기준을 아주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 그 육체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3장 9절,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율법 학자로 아주 최고치를 찍고 내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라면서 손실로 여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오히려 세상의 성공, 율법학자로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성공을 오히려 그냥 버리는 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삶에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을 좀 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올 거예요. 희영이도 그렇고 형준이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나중에 커가지고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꼭 이렇게 보면 술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세상 사람들처럼 걸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거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그럼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율법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다는 거를 여러분이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율법을 지킨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현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의롭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번 노력해도 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이거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준 거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형준이한테 야, 너 참 잘났다 했어요. 야, 너 참 잘났어. 그래, 잘났어.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진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하더라. 야, 오늘 교회 갔더니 야, 나를 3번이나 잘났다라고 하더라고. 네? 실제 형준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근데 희영이는 너무 좋아해요. 희영이는 너무 좋아해요. 이제는 희영이가 얘가 아니니까 너무 좋아해요. 형준이 또 마음 상해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그냥 형준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줬는데 또 율법이 줘서 우리는 역시 죄인이구나 이런 거 깨닫게 하려고 줬더니 그 율법 가지고 역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자아도취.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뭘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 거를 그냥 믿는 것뿐이다. 그거밖에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지 된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increase, decrease 우리 많이 영어로도 많이 이렇게 중학교 영어로 많이 배우죠. increase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만 올라가고 decrease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고 우리는 낮아야 되는 게 그게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높은 사람들인데 되게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겠죠.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일치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내가 죄에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리스찬은 죄를 질 수 있지만 져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네? 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는 자유의 법이잖아요. 신약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의 법으로 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성인이 됐으니까 자유권을 주셨어요. 성인이 된 사람한테 자유권을 줬다는 것은 고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책임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 성인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성인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마음대로 했다고 막 죄 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은혜라는 것은 이제 자유의 법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니까 자유의 법이니까 마음대로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여기에서 말해주잖아요. 이제 죄 짓고 사는 게 당연시되고 그걸 막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확실히 구원파 거짓교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이 약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죄 짓다 보면 그게 좋으니까 그거에 빠져가지고 야, 죄 져도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줬어. 라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빠져서 그게 육신이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아니 세상에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또 고난의 3장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가진 것처럼 나도 고난을 갖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고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이 번영복음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두 다 잘 된다. 뭐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고난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제 고난이 있으면 번영복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같은 거냐면 욥의 친구들하고 같은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에서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죄를 졌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암 걸리면 물론 안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 타고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술 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술이나 담배로 인해서 암이 걸리면 그거는 결과는 뭐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결론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지만 그 외의 고난들은 우리가 잘못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딱 오잖아요. 특히 번영복음자들은 고난이 딱 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도 더 안 되고 직장생활도 더 힘들고 내가 그렇게 술 담배 그렇게 즐겼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내가 좀 바람 좀 피우겠다는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바람 좀 피겠다는데 그걸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더럽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을 버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쁘게 받아라. 이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 좋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괜찮네. 이거 믿을만하네. 그러면 딱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17절에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실족 뭐라고요?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란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야 못 가요? 못 가요. 이거 천국 못 가잖아요. 이거 좋은 땅만 간다고 해요. 좋은 땅만 가고 돌밭이나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그런 밭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믿다가 믿음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나는 뭐 크리스찬이니까 괜찮아. 구원파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할 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요. 그냥 일주일 동안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살고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오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니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 징계를 주냐? 우리가 꼭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로 11절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도 공경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잘못할 때 혼내도 하는데 하나님도 더 공경해야 되죠.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라고 나왔어요. 며칠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며칠이랑 무슨 뭐 한 20년 되겠죠. 성경에서 며칠은 20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0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있어야 되니까. 징계를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뭐 잘못할 때 징계하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조건이 뭐예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라고 하죠. 자기들이 기뻐하는. 이게 육신적인 부모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도 알아야 되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기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너도 커가지고 네 자식 나면 니도 그럴 거야. 니도 네 자식한테 네가 기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육신의 부모의 한계점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내가 더 잘났다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식은 자식이 더 잘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육신 다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전에 여러분 혼날 때 기쁩니까? 안 기쁘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우리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현재의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희영이도 이게 교회 오는 것도 엄마 때문에 힘들게 내가 교회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오기 싫어 죽겠는데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일요일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친구가 노래방도 가야 되고 게임방도 가야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스티커 사진도 찍어야 되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럼 이렇게 친구하고 정말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 교회 때문에 이게 뭐냐 이 낭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마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엄마가 딱 놔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딱 놔주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활개를 피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희영이를 멸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나중에 진짜 커서 희영이가 진짜 큰 이제 믿음을 딱 갖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고마워. 엄마가 그때 나를 붙잡아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벌써 세상으로 돌아갔을 거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맞잖아요.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 봐요. 예수님처럼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시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안에서 버리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두 번째 목표를 향해 질주함.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자기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자기를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러면 성도들의 너네들의 그 악행을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보시죠?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그 이단들 교주가 자기들은 거의 하나님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벌레 같은 그 악행자라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한테 도전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다 똑같지 무슨 교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 이루지도 않았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만 다 이루시지 우리는 예수님 밖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죽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거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성화 구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칭의 구원이 있다고 해서 성화 구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화는 계속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느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화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계속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 구원은 이 구원파들은 뭐라고 하냐, 칭의 구원 딱 받잖아요. 그러면 성화 구원도 칭의 구원 이꼬르 성화 구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화 구원 칭의 구원 받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자마자 성화 구원도 너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칭의 구원은 칭의 구원이고 성화 구원은 계속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칭의 구원으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고 성화 구원으로 우리가 계속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perfect 아니고 whole이에요. whole. 그러니까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하고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플러스 자기가 행위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탄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구절이 뭐냐면, 저 생각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아봤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심판석 앞에 가기 전에는 다 쓸모없는 거구나. 그죠? 우리 정욕대로 살면 그 순간은 즐거워요. 그 순간은 즐거운데 그것이 하나님 심판석 앞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짜 남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16절입니다. 3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생각을 생각할지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어떤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리고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성화 구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생활 방식. 그래서 생활 방식을 보여주죠.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고 따르라고 말하죠.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탐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믿다가 중간에서 믿음 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끝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으로 간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진화론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 목사 과정을 한 사람이에요. 목사 과정을 했으니까 목사하고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아니면 창조적인 생활관이에요? 아니면 진화론적인 생활관? 진화론이라는 것은 유물론이고 무신론이거든요. 신이 없다. 그다음에 유물론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때는 신학부에 갈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믿음 버리고 적그리스도로 돌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지금 무신론자들이 열심히 그 진화론으로 창조론과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된 거.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삶을 끝을 보면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배, 육체적인 배,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물질에 치중해서 다른 사람은 자꾸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자기는 풀 소유하고 다른 사람 무소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광은 수치가 되고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하늘은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끝은 둘째 사망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20절로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우리의 지금 이 천한 몸에서 이 육체, 천한 몸이에요. 이 종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여러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서 천사가 된다는 그 자체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부활이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라 저는 통일 그렇게 어렸을 때는 불렀지만 그렇게 통일에 대해서 아마 오늘날 북한하고 통일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대한민국도 통일보다는 부활이 기독교의 소망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잘 이렇게 도와줘서 북한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저가 통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 받기 위해서는 이 성화구원, 칭의구원뿐만 아니라 성화구원도 끝까지 해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보상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